성경 출애굽기 20장 1, 2절 112페이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나눠드린 요 종이의 프린트물에 보시면 10계명과 세부적인 법에 대해서 오늘 봅니다. 20장에 특별히 10계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 밑에 이 세부적인 법에 보니까 20에서 23장에 거기에 세부적인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에서 첫 번째, 여러분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어디랬죠? 서문입니다. 서문. 딴 것보다 서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이제 2절인데, 자, 서문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나오는 말이 있댔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늘 그 얘기합니다. 뒤에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얘기 많이 하는지. 엄청 실어 나옵니다. 엄청 실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조상들은 굉장히 사실은 불만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사실 건져낼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근데 그 건져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서 건져내시거든요. 끝까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를 꿰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잡아서 건져내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을 끝까지 따라가셔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 서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내 소유다. 내 재산이다. 저 핸드폰이 내 건 것처럼 하나님이 내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가 포도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소유라 말하기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소유고 나는 하나님 소유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내게 속했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십계명 서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이거 지키면은 10가지 잘 지키라. 잘 지키면 내가 너가 구해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가 애굽에서 건져내 준 거 인정하나? 내 하나님. 그래. 너는 내 거고 나는 너 거다. 자, 제1은 너는 내 거고 나는 너 거기 때문에 너가 이거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인정하나? 네. 그렇다면 제1은 하면서 십계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일단 1에서 4계명이에요. 자, 1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첫 번째 뭐예요? 다른 신 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4에서 6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금지. 우상 금지. 4에서 6절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쭉 어떤 것이든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칭하는 것을 금지. 금한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8에서 11절에 나와 있죠. 뭐예요? 안식일을 성수해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이웃에 대해서 또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번 뭐를 금지? 살인 금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간음 금지.
15절에 도둑질 금지, 16절에 거짓 증거 금지, 17절에 탐심 금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쭉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이 뭐예요? 대부분이 뭐예요? 제가 요 굵은 글씨로 적어놨잖아요. 대부분이 무슨 명령이에요? 금지 명령이에요. 금지 명령. 저 4계명하고 5계명 빼고는 전부 다 뭐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웃에 대해 10번 탐심 금지 그 바로 밑에 화살표에가 제가 적어놓은 거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줄 한번 꺼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은 하나의 명령보다 금지의 명령이 훨씬 많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 훨씬 많아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서는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다 주시고 동산 각종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세상이다. 그러나 뭐라고요? 생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생명 열매도 있었댔거든요. 생명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맨날 헷갈리죠.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온갖 맛있는 거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에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중앙에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때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선악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생각나시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생명나무는 저 안쪽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보다 더 안쪽에. 왜요? 선악과를 안 먹고 지나쳐야,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지나가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즉 순종해야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순종한다가 아니고 순종해야 생명이 온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건 뭐냐? 전부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거.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래는 뭐예요? 아주 간단했다고요. 선악과 저거만 안 먹으면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요. 생명나무 열매 얼마나 따먹고 영생해도 된다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그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전부 뭐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1계명도 하지 마라, 2계명도 하지 마라, 3계명도 하지 마라, 4계명은 해라, 5계명은 해라, 6계명도 하지 마라, 7계명도 하지 마라, 8계명도 하지 마라, 9계명도 하지 마라, 10계명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 하지 마라는 거는요, 잘 보세요. 하지 마라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대부분 잘 지켜요. 그잖아요? 혹시 살인된 분 계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거잖아요. 맞죠? 도둑질 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혹시 도둑질한 분 계십니까? 저도 안 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켜지는 거잖아요. 맞죠? 간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거고. 네. 또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거짓말 안 하는 거고. 탐내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탐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사실 지키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0계명을 얘기할 때 핵심이 뭐냐? 자, 그 밑에 까만 글씨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약간 굵은 글씨로. 자, 1번의 제일 밑에 10계명을 대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다 하고 옆으로 줄 딱 꺼놨어요. 이거 옛날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계명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적으세요. 10계명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항 적으세요. 적극성이라고 적으세요. 적극성. 10계명을 이해하는 첫 걸음도 뭐냐면 이거예요. 적극성. 소극성과 적극성. 제가 전에 로마서 16장 19절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게 뭐라고요? 선한 데는 적극적으로 나선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다 이런 거 잘 보세요. 우리 저 집사님은 그 요리에 아주 남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우리가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 거,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말리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몰라요. 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뭘 먹든 잘 안 말립니다. 왜요? 나는 요리에 무지하거든요. 요리에 무지하니까 뭘 먹든 잘 안 말려요. 근데 잘 아시니까 어떻게 돼요? 말리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아이들 수학 이런 교육에 대해서 집사님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들 뭐 이런 학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학습을 해야 된다. 잘 아시니까 남들보다 적극적이죠. 선한데 지혜롭다라는 말은,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 분야에 남보다 적극적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치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집사님 막 이건 맞고 저건 아니고 막 왜? 많이 알거든요. 근데 저는 잘 무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렇습니까? 듣기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맛집을 잘 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뭐 먹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오늘 저녁에 뭐 좀 시켜 먹읍시다 했는데 제가 맛집을 완전 꿰고 있어요. 막 배달의 민족 완전 막 큰 손이고 다 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집 시켜야 된다고. 이 집이 맛있다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알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한데 남들보다 지혜롭고 많이 알면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적극적이게 돼요.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에 대해서 무시하고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악에 대해서 남보다 소극적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워란 말은 선한데 적극적으로 나서란 말이고 악한데 미련한 말은 악한 곳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혹시나 네가 넘어가더라도 악에 넘어가더라도 제일 나중에 넘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비유를 말씀드렸죠. 우리 중에 담배 피는 사람 5명이 있어요. 다 같이 금연하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금연하기로 했는데 우리 모두가 나도 담배 피고 싶고 얘도 담배 피고 싶고 집사님도 피고 싶고 집사님도 피고 싶고 집사님도 피고 싶고 집사님도 다 피고 싶어. 우리 5명이 다 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저 친구가 먼저 담배 피러 가자 하기 전까지는 난 절대 내가 먼저 말 안 해야지. 집사님도 저 집사님이 먼저 말하기 전까지 난 절대 말 안 해야지. 우리 5명이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담배 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왠지 아세요? 네가 먼저 나서면 나섰지 난 절대 악에 먼저 안 나선다. 이러면 절대 악을 안 범하게 돼요 진짜. 이해되십니까? 그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의 의미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10계명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적극성을 알아야 돼요. 자 1계명은 가만히 있으면 지켜져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맞잖아요. 다른 신성 믿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지켜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잘 보세요. 사랑의 열매 할 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도 그런 소극적인 사랑은 할 수 있다고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적극적인 사랑. 너희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봐라. 네가 기쁜 일 있을 때만 기뻐하면 남보다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가 좋냐?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도 기뻐할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희는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을 때도 기뻐해요. 그게 뭐예요? 적극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 적극성과 소극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많아요. 10계명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적극성이 있는가 이걸로 봐야 돼요. 자, 다른 신을 금지한다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지켜져요.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적으세요.
자, 다른 신 금지 옆에 3절에가 돼 있는데 땡땡하고 적으세요. 다른 신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건 뭐냐? 적으세요. 화살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배한다. 다른 신을 그냥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예배한다. 두 번째, 우상 금지라고 했어요. 우상 우리 안 만들어요, 그죠? 근데 우상을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뭐 한다고요? 우상을 박살낸다. 적으세요. 우상을 박멸한다. 요걸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면 예전에 당군상에 초등학교에 당군상 목 자르는 성도들처럼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아주 이상한 손가락질만 받고 상식 없는 사람 소리만 듣고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룻바알이거든요. 여룻바알이 뭐예요? 바알과 싸운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저거 아버지 집에 바알 상이 많았거든요. 종들하고 일어나가 바알 상 다 때리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박살내는데 앞장서야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도 박살내는데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뭐 부적을 품에 품고 다니거나 차에 부적을 꽂아놓고 다니거나 만약에 우상을 쫓아다니거나 무당 쫓아다니거나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게 네 인생을 바꿔주지 못한다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그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신방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별 이상한 거 많이 보거든요. 어떤 집사님 집에 갔어요. 이상한 코끼리 도자기로 만들어놓은 코끼리 조각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거 버리면 안 된다네요. 왜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줬는데 그거 버리면 큰일 난다 했다고.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그런 걸 갖다 버려야 된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나중에 이제 여자 전도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뭐 버렸다 하긴 하더라고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상을 버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2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킨 방법이에요. 3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우리 잘 칭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칭하지 않는다 해서 더 나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적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 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욕 안 먹게 하는 거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때문에 영광스러워지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 그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안식일 성수. 안식일은 뭐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에 여기 적극성 이것도 나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제사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유산이나 그의 남주나 그의 주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유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 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편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모나니 요하는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은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사람들, 좀 안식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내만 안식하면 된다 이랬다고요. 소극적인 안식이라고요. 근데 적극적인 안식은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날은 편히 쉬게 해라. 이해되십니까? 내한테 머물러 있는 안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안식하게 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게 적극 안식이에요. 적극 안식.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 많이 축복하세요. 여러분은 복을 빌어줄 능력이 있어요. 자녀들 많이 축복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해도 돼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손 올리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손 올리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제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면 아들아 딸아 사장도 되고 뭐도 되고 회장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다 되라. 되고 나면 뭐 해라? 니를 통해서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주일에는 안식하게 만들어줘라.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안식하는데 회사는 돌리고 직원은 회사에 출근하게 해가지고 나는 안식하는데 일하게 하고 그래놓고 주일 잘 지키고 있대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식은 다른 사람까지도 안식하게 하는 거, 그게 진정한 안식이다. 그럼 한번 볼까요? 안식일 성수 8에서 11절 보세요. 맞는 거 아닌가? 20장 8에서 11절 시작. 안식일을 이어가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야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그날을 거룩하게 생각한다면 저 사람들도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적극 안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이웃에 대해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그저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저 말 잘 듣는 데서, 부모님 말 잘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너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우리 아버지의 집에, 우리 어머니의 집에 나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키우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건 뭐냐?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때로는 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한답시고 부모님을 무조건 공경하고 무조건 말 잘 듣고 이게 아니라 때로 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거 부모 공경 아닙니다. 자, 6번째 살인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근데 살인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살인의 부모는 안 계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하려면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으니까 배고플 때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어봅니다. 뭐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가 다윗이, 너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아비아달 제사장 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앞에 진열해 놓는 떡, 진설병 그걸 먹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죄로 삼지 않은 거 모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안식일에라도 구덩이에 나귀, 소 한 마리가 빠졌으면 건져내느냐 안 건져내느냐? 건져내지 않느냐? 맞잖아요. 안식일이라도 생명이 저 안에 빠졌는데 건져내느냐 안 건져내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치 않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라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옳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그래 얘기하니까 입 딱 다물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저 말이 진짜 맞으면 내 생각하고 부딪히더라도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내 생각하고 좀 안 맞더라도 내 생각을 죽이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더럽게 살았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 그래 얘기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라 있는 사람, 네 손을 내밀라 하니까 펴니까 손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랬다고 밖에 나가서 또 저 봐라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한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건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간음 안 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실제로 바람 안 폈다 해서 간음 안 한 게 아니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아내, 내 남편을 그냥 더욱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8계명 도둑질 금지. 도둑질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재산을 지켜주고 아껴줘야 돼요. 내 재산을 나눠줘야 돼요. 삭개오가 말했죠. 삭개오가 내려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걸 삭개오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가 제 자산을 반을 딱 잘라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입니다. 적극적으로 도둑질 안 하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제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삭개오가 말했던 그게 도둑질 하지 말라의 적극적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거짓 증거 금지. 거짓 증거의 반대는 뭡니까? 거짓 증거 하지 마라. 이게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면 거짓 증거 하지 말라를 적극적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퍼뜨려라. 적으세요. 진리를 퍼뜨려라. 참말을 하라. 참말을 퍼뜨려라. 거기까지 나가야 십계명을 제대로 지킨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키다.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키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자, 십계명 탐심 금지. 탐하지 말았어요. 네 이웃의 것을. 그러면 탐하지 않는 것에 이제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내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불평불만 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아, 저 사람 그럼 탐 안 내야지. 탐 안 내야지가 아니라 내 거를 감사하면 탐이 안 나는 거예요. 적극적. 그래서 십계명은 항상 여러분 십계명을 이해하실 때 반쪽짜리로 이해하려고 이 문자 그대로만 보면 되고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지라고 생각하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은 이제 쭉 봤고요. 20절까지 쭉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에 보니까 이제 법들이 나와요. 법들이. 자, 세부적인 법 20장부터 자 2번입니다. 2번의 세부적인 법 20에서 23장. 자, 1번 처음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제단에 대한 법. 제단법. 자, 제단법을 보니까 20장 22에서 26절이에요. 제가 대략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22에서 26절. 요거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점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게 22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단에 관한 법. 제단에 관한 법이 쉽게 말해서 뭡니까? 예배에 관한 법이죠. 예배 드릴 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무슨 돌로 쌓지 말라고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랬어요. 네, 다듬은 돌로. 제가 예전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왜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 해요? 왜? 이유가 뭡니까? 다듬은 돌로 쌓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듬은 돌로 네모 반듯하게 하다 보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그냥 네모 반듯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네모를 더 각을 재게 됩니다. 요런 규격이 돼야 된다. 이 형제가 그보다 규격이 약간 어긋나게가 들고 왔잖아요. 그럼 정죄해요.
재단에다가 앞에 감대상에다가 뭐를 이렇게 뭐 꽃을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어긋나면 정죄해요. 그리고 화려한 재단만 좋아하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화려한 그것만 보여요. 죽이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탄하고 감동할 생각은 안 하고 죽이네. 누가 높아져요? 그 재단에 서 있는 사람이 높아져요. 이해되십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나를 비겨서 금으로 신상 만들고 은으로 신상 만들고 그런 거 너가 하고 싶지. 그러나 하지 마라. 내가 하늘에서 말하는 게 너희에게 들렸지 않느냐? 너희가 은이나 금으로 만든 거기서 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은이나 금 신상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재단을 화려하게 만들지 말라. 옛날에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무리가 누구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걔들 왜 싫어했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게 뭐예요? 겉으로 호레호식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강대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꽃은 어떻게 놔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면 점점 이것만 드러나고 요 앞에 서는 사람의 권위만 드러나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세부적인 법에서 절대 너희는 신상을 금지해라. 그리고 절대 너희는 다듬은 돌재단 쌓지 마라. 다듬은 돌재단 쌓으면 내가 기뻐할 것 같이 오히려 싫어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넘어갑니다. 노예법. 노예법은 21장 1에서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21장 1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자, 종에 관한 법이라고 21장에 적혀있죠. 그죠? 맞습니까? 네. 노예법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본대요. 예.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뭐가 된다고요? 자유인이 된다. 자유인. 여기다 이제 적어 놓으세요. 희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성경에도 하나 적어 놓으시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거기 줄 긋고 희년 제도. 희년이 뭡니까? 기쁠 희입니다. 기쁠 희. 희라 할 때 희. 자, 그리고 여기 프린트에도 보니까 노예법 해가지고 적어놨죠. 뭐예요? 희년 제도라고 적어놨죠. 네. 이건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파산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네 밑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너는 그를 영원한 네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절 보세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홀몸으로 왔으면 홀몸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도 된다.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근데 재미난 거 보세요. 4절. 만일 상전이 그 노예의 윗사람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줘서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그 주인 상전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7년이 되었을 때 단신으로 자유인이 돼도 좋다. 근데 만일 그 종이 자기 처자식을 사랑해서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어디 간다고요?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여성분들 여기 귀 뚫고 이런 거 이해하거든요. 괜찮거든요. 뭐 뚫으라고 뚫으라고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요 성경적으로는 어떠냐면 귀 뚫는 거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노예인데 저 혼자 이 주인을 섬겼어요. 그럼 7년째 될 때는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같이 자유롭게 나가는 거고요. 근데 이 주인이 저한테 아내를 줘가지고 여기서 처자손 낳고 이래 있었잖아요. 그럼 나갈 때 제가 자유롭고 싶으면 저 혼자 나가야 돼요. 왜요? 주인도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집에 장가 갔는데 어떻게 눈 맞아가지고 결혼해가 애를 낳았다 합시다. 제가 나갈 때 나중에 자유롭게 될 때 야들 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주인의 만약에 주인이 데리고 있었던 그 노예 있잖아요. 주인이 돈 주고 샀던 노예들 아니면 주인에게 팔려왔던 노예들 걔들까지 다 나가버리면 주인이 쓸데없는 손해를 입히게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갈 때 내가 내 처자가 주인님이 줘서 내 처자를 낳고 여기 살았기 때문에 아이고 안 나갈랍니다. 나 그냥 내 처자 없이 내 혼자 살아가면 뭐합니까? 그냥 주인님 섬길랍니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와 예 진짜입니다 하면 데리고 재판장에 가라. 그 집 문에다가 이거 딱 해가지고 귀를 송곳으로 뚫어버리라. 뭔 소린지 아세요? 니는 이 집에 박혔다 그 소리예요. 니는 이 집에 꽂혀버렸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성분들 귀 뚫는 거 뭐 반대는 하지 않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원래 귀 뚫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거기 딱 이렇게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래 7절부터 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또 여자들은 함부로 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외국인에게 팔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천하게 여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고 만일 그 여자 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딸같이 대우하라. 딸같이 대우해야 됩니다. 그 종들의 인권을 하나님 철저히 살피십니다. 자, 그리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노예가 아내가 되었었다면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고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 종이었다 할지라도 네 아내가 되었다면 네 아내에게 네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된다. 뭐예요? 노예의 의무와 주인의 의무를 하나님 다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폭행법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폭행법. 폭행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폭행법 21장 12에서 14절 해놨는데 특별히 23에서 25절 한번 볼게요. 23에서 25절. 자, 23에서 2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3에서 25절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동해보상법. 같을 동 해를 준다 할 때 해가 된다 할 때 동해보상법. 네가 이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느냐? 감 가서 니도 내가 이 사람이 나의 송곳니를 부러뜨렸느냐? 어떻게 해라? 니도 가서 그 송곳니를 턱 쳐서 부러뜨려라. 저 사람이 손가락이 부러졌느냐? 니도 가서 똑같은 손가락 턱 부러뜨려라. 너무 잔인한 것 같잖아요, 맞죠? 뭐 이따위 법이 다 있어 싶잖아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다 했어요? 어떤 놈들 때문에? 여기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3에서 24절. 우리 그때 했죠? 생각나십니까? 야, 창세기 4장 23에서 24절 찾아볼게요. 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이런 놈들 때문에 이런 법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3에서 24절. 자, 함께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6페이지 창세기 4장 23에서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0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라멕의 이름은 자 20절에 보니까 이 라멕은 라멕의 아내 아다라는 사람이 야발을 낳았다. 그 야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누구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무슨 말이냐? 그 어떤 업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을 뭐뭐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죠? 네. 여기 보니까 이 라멕의 아들 중에 야발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야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다. 목축업의 조상이, 목축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멕의 아들 야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 뭐라고요? 유발이다. 유발은 뭐라고요? 수금과 퉁소로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유발은 뭐의 아버지예요? 음악의 아버지예요. 문화의 아버지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22절. 실라는 누굴 낳았어요? 두발가인을 낳았다. 라멕의 아내, 다른 아내 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뭘 낳았다? 두발가인을 낳았다. 그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이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대장장이의 아버지, 병장기의 아버지,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병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멕의 아들이에요. 라멕의 아들 두발가인. 그러니까 라멕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 아들이 목축업의 아버지, 자기 아들이 음악의 아버지, 문화를 주무르는 사람이고, 자기 아들이 뭐예요? 병기를 만드는 사람의 아버지, 조상입니다. 병기의 최고 장인이 자기 아들이야. 그러니까 부가 얼마나 뛰어났고, 얼마나 그 나라에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맞죠? 이 라멕이 어느 날 자기 아내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좀 입어서 소년을 죽였다. 젊은이를 하나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를 하나 죽였다. 무슨 말이에요? 젊은이를 죽여놓고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23절.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그랬잖아요. 살인자 가인을.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가인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7배나 벌을 더하신댔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가인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는 것을 가인을 위하여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랬을까요? 그 가인을 죽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을 위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다고 가인을 죽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나 아담의 자손이에요. 같은 집안에서 계속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저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지 마라. 가인 죽이면 벌을 7배나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라멕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근데 지가 부가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다고 지 스스로 내가 그래 소년 하나 죽였다. 내가 그래 젊은이 하나 죽였다. 걔가 내한테 부딪혀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턱 부딪혀가 상처를 좀 입어가 내가 때려 죽였다. 그래 나를 죽일 수 있는 자 누구냐? 나를 죽일 수 있는 자 죽여봐라.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될 거다? 그 사람은 벌을 77강을 받을 거다. 뭔 말이에요? 내 아들 3명이 그것을 가만 안 둘지 않아 이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라멕은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요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는 이로 갚으라. 눈은 눈으로 갚으라. 손가락은 손가락으로 갚으라. 된 것은 된 것으로 갚으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당한 것 이상으로 부자들이 학대하고 네가 당한 것 이상으로 완전히 죽여버리거나 나는 손가락 하나 살짝 여기 살짝 긁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 손가락 잘라버려요. 부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해보상법이라는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걸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잔인한 법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악한 자들이 함부로 설치지 못하게 못을 박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동해보상법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4번은 좀 그냥 대략 생각 없는 것 같아요. 4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찾아보시면 이건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통사고법. 그때 당시에는 소나 말이나 이런 것이 이제 교통수단이고 했으니까
출애굽기 21장 29절 보니까요. 이게 이제 무슨 법이냐면 출애굽기 21장 29절 28, 29 볼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며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소가 우리 집 소가 난폭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소를 주워 패든지 코를 꿰든지 해가지고 사람을 못 받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속하지 않아서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다. 경고를 받았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아 소는 뭘 모르잖아요. 뭣도 모르잖아요. 주인이 경고를 받았는데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소가 받아 죽였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는 죽이고 니도 죽는다. 주인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의 의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많이 받은 자는 책임질 것도 많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고, 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사고법에 대해서 재산이 많은 자는 단속해야 될 것도 훨씬 많았고 많이 받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구나. 자, 5번 배상법입니다. 배상법. 일본에 보니까 재미난 게 있어요. 정당방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정당방위의 제한이 뭐냐면 제가 집에 있어요. 제가 집에 있는데 누가 우리 집 담을 넘어서 들어와요. 어두운 밤에 담 넘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정당방위로 죽일 수 있어요. 때리 죽일 수 있어요. 돌이라도 던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돌 던져가 죽었어요.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밤에 발견했어요. 근데 낮에 도둑이 들어온다고 돌 던져가 죽이잖아요. 그럼 나한테 죄가 생겨요. 왜 이럴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밤에 죽이면 죄가 없고 낮에 죽이면 죄가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이웃 간의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웃에게 뭔가 따지러 갈 수도 있잖아요. 이웃에게 따지러 갈 때도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도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야? 이웃에게 따지러 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낮에까지 기다려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가면 괜찮아. 아침에 가면 그 사람도 이제 나를 맞이해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밤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밤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두컴컴하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하다가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웃 간에 지켜야 될 예절이 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밤에는 뭐 돌멩이라도 하나 던질 수 있지만 낮에는 돌멩이 던질 수 없다. 그럼 어때요? 으슥한 밤에 제가 갑자기 집사님한테 뭐가 있어. 오늘 이 밤에 내 진짜 가갖고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고요? 아침까지 기다리라. 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밤에 딱 갔다. 주사님, 저거 이상한 것도 한다. 돌멩이 던져 내가 죽었다.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곡물의 손해에 대한 법, 출애굽기 22장 5에서 6절 보니까 이거 찾아봅시다. 이 뭐냐면 불에 대한 거예요. 불에 대한 거. 자, 출애굽기 22장 5에서 6절 보세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쉽게 말해서 남의 밭에서 내 소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먹었다고 해서 네 소를 죽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한다? 먹은 대로 배상해내면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놓고 일부러 우리 집에서 안 먹이고 이웃집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인간들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희한합니다, 인간들은.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뱅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요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니까 가지고 불씨 탁 던져버리고 도망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항상 세부적인 규칙들로 우리 인생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규칙들로 다 얘기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도둑 맞은 물건에 대한 법 출애굽기 22장 7에서 15절에도 보니까 이것도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7절에서 15절 잘 보세요.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내 것 좀 맡아주세요 했을 경우에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그리고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맡겼어요. 맡겼는데 맡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맡았는데 쉽게 말해서 제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걸 삥땅 쳐야 되겠다. 도둑 맞았다라고 거짓말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네가 잃어버렸어도 그 도둑이 잡히면 여기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보세요. 7절에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고 도둑이 잡히지 않았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나는 손 안 냈다 여부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 걸 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걸 잘 돌려줄 때까지 나는 이 사람 걸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걸 딱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도둑이 훔쳐갔다 하면 그 도둑이 잡히면 어떻게 된다? 갑절을 배상해 줘야 되고 안 잡히면 어떻게 된다? 안 잡히면 희한하죠 약간. 안 잡히면 조사만 받으면 된다. 뭐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라.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 왜요? 요것도 이웃과 연계해서 지 않은 놈과 연계해서 도둑질 훔쳐갔다 얘기하고 남의 것을 몰래 자기 것으로 땡겨가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지금 10계명을 얘기하시고 그 10계명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세세하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지켜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0계명 이후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번 도덕법. 요거는 이제 댁에 가서 술술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덕법, 정의법, 안식법, 절기법 이런 게 있는데 절기법만 한 번 더 볼게요. 절기법 9번 절기법 출애굽기 23장 14에서 19절 출애굽기 23장 14에서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 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다음 18절 19절도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지금 20장 뒤에 쭉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방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나오죠. 잘 보세요. 19절에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요거 제가 예전에 또 말씀드렸어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왜 삶지 말라 했을까? 염소 새끼를 데려다가 그 염소의 엄마 젖을 쫙 채워놓고 그 안에다가 염소를 넣고 삶았거든요. 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뭐 잔인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어요. 이제 제가 신을 하나 얘기했어요. 이상한 신을. 몰렉이라고 있어요. 몰렉. 몰록이라고도 하고 일곰이라고도 하고. 그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소처럼 생겼어요. 머리가 소처럼 생겼는데 이 속은 비어 있어요. 딱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딱 앉아 있어요. 소가 몸은 사람이고 요 속에 불을 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불을 요 위에다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네 자녀를 가져다가 불로 지나게 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드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요 소머리를 가지고 있는 요 우상에게 손바닥 위에 애를 옷을 벗기가 아가야 응애 하고 있는 아가야를 옷을 벗겨가지고 요 소 위에 딱 올려놔요. 손 위에. 그리고 요 안에서 불을 질러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구어지면서 이 손이 후라이팬이 돼버려요. 그럼 애가 어떻게 됩니까? 굽혀서 죽습니다. 인간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이방인들이. 염소 새끼가 그 어미의 젖에 삼겨 죽으면 그건 뭡니까? 그 엄마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 엄마의 젖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그런 걸 보면 네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몰렉에게 바쳐서 죽는 그 이방인들의 더러운 풍습을 네가 상기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방인들의 풍습을 아예 상관하지도 말고 상기하지 마라. 그건 더러운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이방인의 풍습을 생각도 하지 말라.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풍습을. 그래서 뭐 한다고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절대로 삶지 마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부가 있습니다. 이 모든 법들을 10계명 끝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라고 했죠? 제가 성경학습의 핵심 처음에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거고 출애굽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제 건국에서 이제 쫙 나오잖아요. 출국한 거예요.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법 제정하는 겁니다. 법 제정.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당부 출애굽기 23장 22에서 33절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고 바로 하시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0에서 33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뭘 했어요? 너는 내 소유고 나는 너희 소유다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계명 끝나고 지금까지 얘기하는 게 결국 뭐 때문이라고요? 이방인들 본받지 말라. 그 얘기하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앞에 있는 이 모든 게 이방인의 더러운 풍습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법이. 자,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장부터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 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세부법들이 뭐 때문이라고요? 이방인들 행동 좀 본받지 마라 이 사람들아 해서 세부적인 법들을 다 정해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결론이에요? 종으로 사가지고 영원히 내 종으로 삼고, 종으로 사가지고 자유하게 안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낳았던 아내, 아내, 딸 전부 지가 다 들어가 직구로 삼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법들을 내려주시고, 이방인들의 그래서 성경은요, 핵심이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노아 때 왜 홍수가 왔냐 제가 말씀드렸죠.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홍수 때에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더럽고 못된 짓 하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냐? 지금 시대가 더 악합니다. 그때보다. 그때 왜 그렇게 하셨냐? 성경 분명히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홍수 때에, 노아 때에 사람들이 원체 더럽고 악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멸하셨다. 안 그랬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노아 때의 핵심은 뭡니까? 장가가고 시집간 거예요. 그냥 장가가고 시집간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면 안 되는데 성경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어떻게 하더라? 아내로 삼는지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아들 아벨이 죽고 나서 대신해서 나온 누구예요? 셋. 그 셋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기록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뭐예요? 가인의 자손이에요.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격리시키셨어요. 너희는 에덴 동편 노 땅으로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셨는데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과 통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섞여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노아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집, 장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섞이는 것이 가장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치겠습니다.